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거 책 다 가지고 계시나요? 다 받으셨어요? 네네. 여기에서 오늘 몇 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없구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그 부분부터 몇 절까지 할 거냐면 25절까지예요. 다음에 페이지를 넣으면 페이지 있네. 네. 14페이지부터요. 14, 그다음에 16, 18 요렇게 오늘 할 거예요. 자, 보시죠. 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이제는. 네, 보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있어요? 혼례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디에 청함을 받아요? 청함 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 발생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마리아가 했어요. 예수께서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 그동안 제가 안 가르쳐 드렸거든요. 못 가르쳐 드렸죠.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책 나오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뜻이 어떤 뜻인지 핵심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내 때가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있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의 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의 때는 벌써 지금 2000년 전에 시작됐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때가 안 되고 있죠. 교회마다. 이유가 뭔지 오늘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때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냐면 때 여기서 밑줄 쭉 밑으로 내려간다. 첫 표적. 그죠? 첫 표적인데 여기 보니까 그 표적이 뭐야? 이 바가 어떻게 없어졌어. 이 표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때가 무슨 때인지 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절을 했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셨던 분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함 받은 거 있죠? 청함. 그리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요게 포인트가 1, 2, 3예요. 요게 때하고 표적과하고 연결되고요. 요게 때하고 연결되고요. 요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지, 왜 연결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뭐예요? 요거 돌항아리? 이거 무슨 용도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네. 이거 마우스 보이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 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육체 깨끗하게 하는 걸로 신앙생활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겉이에요. 말씀은 무조건 마음이고. 알겠죠? 그럼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어? 겉으로 사랑받고 싶어? 그렇죠? 근데 유대교는 겉. 그래서 손 닦는 거지. 손만 닦으면 카톨릭 미사가 그래. 미사에 참여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성전 안에 있는 성수 있지, 성수. 성수를 뿌리면 귀신이 나가. 그죠? 그래서 장례식 할 때도 그 성수를 이렇게 가져와요. 애기 약 그거 있죠? 그래서 성수를 이렇게 뿌려요. 시체에다가. 그게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떠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줬죠. 그리고 연회장은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요거지. 누구는 알아? 물도온 하인들은 뭐야? 알더라. A도. 알더라. A도.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거야. A도.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았더니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첫 표적을 일으키는 거를 A도 했죠?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A도 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야, 이 포도주 맛 엄청 좋았나 봐. 막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나쁜 거 가져오고 말이지. 이러는데 이야, 어떻게 계속 좋은 포도주. 이게 뭐야? 칼로스. 좋은. 칼로스. 좋은, 아름다운, 건전한. 바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조용한, 캄, 건전한, 온전한, 질서의 완전한 상태, 흠없는 희생제물, 내적 도덕적 선함, 사랑스러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칼로스, 좋은 열매. 자, 됐죠? 그러면 밑줄을 한번 화살표를 사흘째 되던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불렀죠. 지난번에.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째 표적이 일어나는 날 결혼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청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해놓으세요. 그리고 헬라어 하나를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칼레오라고 적어 놓으세요. 칼레오. 칼레오 많이 들어봤다. 어디서? 마태복음 22장 왕의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대했죠. 칼레오.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클레토스.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에클레토스. 그럼 이 가운데 이게 칼레오라면 이 안에 클레토스가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에클레토스가 숨겨져 있겠죠. 그죠? 무슨 일 알겠죠? 그거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 가봐봐. 사흘째 되더니 혼례가 있어. 혼례는 웨딩. 웨딩 알아요? 웨딩? 자, 웨딩. 그 다음에 청함받았어요. 초대받았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열매죠. 요한복음 15장이고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절로 맺는 열매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웨딩 잔치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는 곧 누구예요? 신부. 자, 웨딩 잔치에 결혼식에 신부가 없어요. 신랑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 신부가 없네. 그죠? 그럼 신부 만들어야 되겠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거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포도주 없다고 하니까 화살표 이쪽 당기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요.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고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좋은 포도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딱 생기니까 자, 어떻게 돼요? 때! 내 때가 온 거죠. 그 때가 뭘로 됐어요? 첫 표적인데, 포도주인데 결국 때는 어떤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자, 표적을 보니까 아리까리. 자, 다시 설명.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가나 혼인 잔치 할 때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콜링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부름 받으면 그냥 제자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무리하고 제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리하고 제자의 차이점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무리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는 어떤 사람만 제자입니까? 이 첫 번째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적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녔죠? 자, 무리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제자들과 같이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물이 있는 곳을 갔죠.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 먹어라 피 먹어라 그랬을 때 웬만한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안 배우고 교회 다닐 때 뭘로만 계속 들었어요, 이 본문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슬픈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2장과 제가 연결시켜가지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갑자기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와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이라는 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원어를 딱 찍어봤더니 이 원어는 어떤 원어냐면 칼레오라는 원어예요.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처음에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초대거든. 그런데 사업해야 된다 그랬지? 바쁘다 그랬지? 장사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쁘다고 안 온 사람이야. 왕 열받았죠? 그래서 내 거리로 나가가지고 야! 저는 사람 누구? 다 데리고 와.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다 들어왔죠?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에서 막 밥 먹고 있죠? 근데 왕이 돌아다니다가 야! 넌 왜 예복 안 입었어? 내가 준 예복을 왜 안 입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먹다 푹 아무런 말도 없었더라. 여보라 이놈 손발 묶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다가 갖다가 던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줄 딱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칼레오 청함 받은 사람은 클레토스라 그래. 택함 받은 사람은 여러분 에클레시아 알죠? 에클렉토스라 그래요. 그러면 예복을 안 입으면 에클레토스가 안 되죠? 예복을 안 입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수없이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신칭의로 퉁칠래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기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혼주도 없고, 여기 사실 이 혼주는 요한의 어떤 그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학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한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주도 없고 신랑 신부 이름도 없어. 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그게 뭐야? 여기서 예수님 이름 등장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 빰빠라밤 할 때 여러분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려. 그죠? 그때 누구만 올라가요? 신부만 올라가요. 이 비유가 기름 준비 안 하는 그 미련한 5 신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떨어져 가지고요.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문 닫혔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옷을 안 입은 거하고. 그죠? 그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이 1002장에서 어떻게 신부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빰빠라밤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석에 지은 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다 연관이죠. 포도가 그래 어디에서 포도주가 어디서 생겨? 포도 열매에서 생기지. 요한복음 15장하고 또 연결되죠. 자, 때는 요한복음 4장하고 연결되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때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게 때야.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다? 아들이 영광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 그게 때다. 그러면 때는 뭐야? 아들이 영광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때야. 그걸 때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기적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요. 아무도, 지금 첫 번째 기적이잖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요. 나를 알아봐야, 나를 공경해야 그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영광을 받을 텐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빡 치고 나오는 거야. 뭐라는 줄 알아요?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뭐가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있는 사람,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서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러니 표적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표적을 보여야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표적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표적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표적 그러면 너무 싫어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표적을 일으켰죠. 그럼 왜 표적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 제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앞으로 신부가 될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제자는 또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귀가 들렸죠. 말씀이야 라는 게 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청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말씀 먹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칼레오, 초대. 그래서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란 개념부터가 완전히 다 잘못돼 버렸는데, 기도하러 교회 왔어요? 다 틀려 먹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뭐를 먹으려고 들어왔어요? 말씀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왕은 명령하고 우리는, 아니 임금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왕의 명령이 들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이런 명령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명령을 듣는 거죠. 그런 명령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청함인 거죠. 이게 클레토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드려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목회자가 제자가 돼가지고 이 강대상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인생을 진짜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히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 죽어! 야 정신 차려! 죽어! 그렇게 살면! 야 너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죽는다니까? 여기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요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은 뭘 경험해? 순종하면 예수님의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건 뭐야? 말씀이 A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말씀이 A도, 말씀이 실체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영광 돌려? 우리 어제도 식사 밥 먹는데 집사님들 계속 너무 감사, 정말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맨날 뭐 밥 먹어도 감사하다 그러고, 밥 먹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맨날 만나면 맨날 말씀 얘기하고 말씀 간증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안에 들어왔더니 입만 열면 맨날 간증해요. 저 옛날에 어땠는지 알았어요? 막 이러면. 옛날에는 봉사본하다가 막 사람이나 패주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말씀 묵상해가지고 막 인생이 막 바뀌고 막.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의 A도, 예수님의 때를 만나니까 계속 경험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라윤경 권사님도 저분을 누가 지금 항암약 맞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간호사들이 제발 좀 누워있으라고, 항암을 100%짜리를 맞았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멀쩡하죠? 이게 뭐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의 말씀의 A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이도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항암 들어가 봐봐요. 어떻게 되나. 근데 저렇게 맨날 그냥 돌아다니시고 그냥 아주 누워서 계세요. 그랬는데 소문 났을 거야 아마. 저 할머니는 로봇 태권브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적이죠. 이게 A도. 이렇게 해서 말씀의 실제를 이렇게 경험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신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빨리 예수님 알아보고 그래서 말씀 순종해서 진짜 예수님의 때가 오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를 저는 클레토스로 보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이제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주죠. 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했던 얘기를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너의 구원자인데 왜 너에게는 구원이 못 되고 있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아직 지금 예수님의 때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거 왜 그러냐고, 왜? 순종을 안 했잖아, 그 뒤에 순종을.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순종은 안 한다니까? 순종은? 예배는 드린다고요. 예배는 드려요. 새벽 기도는 나올 수 있다고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데리고 올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왜요? 전도하는 것만 배우고 예배하는 것만 배우고 새벽 기도하는 것만 배웠지 언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워도 성경 공부를 했지 언제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 공부가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닮아가야지. 어떻게 그 유명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옥 목사님한테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이것들이 눈 깔아. 이게 어떻게 제자 훈련이냐? 교회 안에서 서열이 매겨지고 지금 대표 기도도 지금 서열대로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서열이 어딨어? 큰 사람이 제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고 제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제자 훈련이냐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들려주는 사람이 말씀 들려주시는 분이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말씀이 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경험하셨죠, 사모님? 그 교회에서. 그런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허다해요, 허다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배우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공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잘하시긴 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네가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조폭도 가끔 와서 예배 드리고 가. 몸 파는 여자들도 저기 1번에 가면요. 순복음교회 가면 몸 파는 여자들도 와서 몸 팔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11조 드린다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결혼식이 올려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와 보니까 지금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신부단장 하는데 맨날 기도만 하고 하지. 그건 신부단장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카톡 대화 나눈 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보셨나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가르쳤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무릎 꿇지는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기도만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어서 가르쳐주면 빵 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씀의 진리에 관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저의 이런 외형적인 면을 자꾸 먼저 보고, 말투를 보고, 먼저 나의 기분 나쁨이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저거 교만하네 저거. 그래서 진짜 백이 이 안에 있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교만과 그 속에 있는 악함 때문에, 지금 진리가 들어져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제가 뭐예요? 이렇게 가끔 소리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데 그거는 못 보고 소리 지르는 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당신은 땡 안 됩니다. 빨리 내가 얘기하는, 그리고 대부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면 왜 너네 교회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리는 까마득 모르고, 그죠? 마음은 어둡고. 그래서 진리를 얘기를 하면 왜 너네 교회만,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만 옳다고 그랬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 근데 알아듣기는 그렇게 알아듣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난 이제 연구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게 맞든 정답을 얘기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오답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오답이라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냥 그동안 살아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아니었더라. 그 눈 떠보니까 이야,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라고 외친 것밖에 없는. 들은 사람은 겸손하면 맞아, 내가 틀렸네. 그렇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 보고 틀렸다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 왜 너네 교회라고 그러니? 왜 너네 목사님 말씀만 들으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진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해줬을 뿐인 거죠. 동의하시죠? 자, 이 본문도 물이 변하여 이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를 왜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셨냐면,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지? 내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름 준비해라, 빨리.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빨리. 그래서 나중에 나랑 영원히 혼인 잔치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신 분, 그러면 이렇게,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억지 같아요, 해석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런 얘기들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수없이 많이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실력을 까봐요. 뭐냐면 성경 해석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성경 해석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거는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을 세울 수가 없네.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쉿! 얘기하지 말아야지. 겸손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어제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듣고, 제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묵상하는데요, 노트를 보내오시고요. 지금 2016년에 했던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그 노트는 안 올려드렸죠, 제가. 그거에서 저한테 온 거거든요. 들으시면서
지금 자기가 본인이 그런 걸 깨달으셨으니까 어때요? 이제 진리가 들어간 거죠. 이제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묵상을 하는데 본문 관찰만 2시간 하셨대요. 우리 아침밥 묵상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본문 관찰만 쭉 적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 본문 관찰만 2시간 했대요. 이거 잘한 거죠? 그죠? 목회자잖아. 목회자니까 본문 관찰 자세히 보고. 그죠? 그래서 어제 잘 못 보신 거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원어 찍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야곱, 조용한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익숙한이 뭡니까? 이게 야다입니다. 말씀에 야다해야죠. 그런데 사냥 야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조용한은 탐, 완전한, 건전한 이런 뜻. 야곱이. 그 못 보고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요거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요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성을 들었으면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명령을 들으려면 말씀 생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알맹이가 말씀 생활인데 말씀 생활을 빠지고 뭐단지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그냥 졸다 가십니까?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지. 어차피 순종 안 할 거잖아요. 말씀 뭐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어차피 그 새벽 기도에도 각방 쓰시잖아요. 어떡하라고? 안 바뀌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자 봐봐요. 해필이면 여기에다가 이거 봐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래. 해필이면 여기다가. 이거 의도가 뻔하죠. 그때 당시에 종교는 말씀 신앙이 아니었죠. 손 씻는 신앙이었죠. 그래 여기다가 물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깔아 뭉개버리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이걸 가지고 너 손 씻어가지고 네 인생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 해결돼? 네 잔치집이 지금 기쁨의 잔치가 되냐고. 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너 잔치가 일어나? 네 인생이? 야, 새벽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잔치가 안 일어나냐?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아? 너는 왜 열매가 아니니? 그죠? 그래서 요런 도랑아리 6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요게 말씀이 됐죠. 항아리 성경. 그죠? 요걸 항아리 성경이라 그래. 뭐 성경 많아. 이상한 성경 너무너무 많아. 뭐 항아리 성경도 있고 뭐 은사 성경도 있고 뭐 마술사 성경도 있고 아주 많아요. 요즘에. 요런 거에다가 물 채워. 말씀이죠. 말씀 명령이죠. 하신즉 어떻게 했어요? 말씀 순종이죠. 그런데 놀랍게 원어를 찍어봤어요. 말씀이라는 거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뭐냐면 레고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장담하는 거죠. 야 무슨 말씀을 그분이 단언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런 뜻이 있죠. 그대로 하러가 뭔지 알아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가 뭐냐면 창조하다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이거는 화학 변화예요. 이거는 거의 창조예요. 물이 어떤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물은 H2O잖아. 포도주는 뭘로 돼 있어?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그럼 뭐야? 없던 게 생겨버린 거죠. 물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물은 싹 없어지고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 창조지. 그럼 말씀 듣고 그대로 하면 뭐가 일어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적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때하고 연결되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창조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인생에 표적이 일어나려면 뭐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을
회의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신앙생활 말씀 생활하면서 그대로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그대로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다 치부하고. 그건 성경에 있었던 얘기야. 그런데 당신은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은 빼세요. 따로 빼가지고 성경에서 일어났던 성경, 그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성경 따로 빼가지고 두 종류로 만들어라니까. 그러면 무겁게 66권 다 들고 다니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정말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내 정과 욕심을 죽이는, 나를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기적과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병 걸리면 의사 찾아가고 의사가 하나님이고, 의사가 못 치면 당신은 죽는 거고, 현대의학이 못 고치면 당신은 죽는 거고, 그죠? 늘 항상 사람의 도움받고 신받아 그렇게 살고 살아가고, 말씀의 기적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죠? 요즘 여러분이 그래서 막 헷갈리죠? 막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받아보니까 나도 헷갈려요. 나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인생 내 역사상 머리털 나고 이게 처음이야. 지금 나도 이런 환경이. 그래서 나도 헷갈려. 이게 얼마 동안 갈지 나도 헷갈린다. 불안하기도 하다. 왜?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내가 머리털 나고. 내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내 인생은 맨날 눈물로 백엔니를 적셔야 하는 그런 인생이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요, 날마다 몸을 쪼그리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었던 인생이요, 날마다 밤잠을 못 자고 아파트 정원을 빙빙 돌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요, 불면증이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특공대 같아. 말씀 생활하지 않은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올라온 특공대지. 사진 찍을 때 보면 알아. 불만이 많아. 아무 표정이 없더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오면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 만난 기쁨, 이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섬기고. 왜? 내가 복이 많이 받았으니 내 복을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물질을 완전히 이겼으니 물질 쓰는 거 전혀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섬기고, 교회가 막 예수님 기쁨 때문에 그냥 흘러넘쳐가지고 그냥 막 교회 오면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우리 리더들은 밤 12시에 갑니다. 가라고 그래도 우리 다 헤어져. 그래서 불안해서 못 가. 그래서 갔다가 헤어졌다가 또 모일 거죠? 반드시 전화해야 돼요. 교회가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어떤 분이 그래. 저쪽 북에 가가지고 내가 자기 주도 예배를 드리시라고, 오후 예배 때. 그러면 5시에 끝나요? 그럼 집으로 언제 가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하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창조하다. 포이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물을 채우라 그래. 채우자가 개미조야. 개미조가 뭔지 알아?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 아기까지. 즉 이 사람은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거룩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거. 아직도 목회자가 창피하게 스마트폰에 게임 어플 깔려 있고. 말이 되겠어요 이게? 에? 아직도 TV 드라마 밑에 앉아가지고 그 페북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TV 드라마 얘기하고 올리고.
이러면 내가 미친 사람이라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가서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볼까? 누가 미쳤는지? 예수님 앞에다 놓고 한번 물어봐봐요. 말씀 묵상은 안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기 채우라는 개미조예요. 거룩하게 하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해가지고 거룩을 어디까지? 아기까지 꽉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야. 갖다 주라. 이게 매로인데 운반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다의 뜻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채워진 말씀을 운반하죠.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죠. 저 같은 경우 사람들 막 먹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막 먹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하죠. 창조가 일어나죠. 맛보고 귀요마이. 맛보다. 뭐에 참가하다, 즐거워하다, 경험하다. 그럼 알더라. A도 드디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순종해가지고 어때요? 진짜 말씀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기쁨이 왔어요, 안 왔어요? 기쁨 오죠? 정말 믿지 않았죠? 그죠? 근데 진짜 일어나죠? 말씀하신 대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복이 돈이 아니라 진짜 복은 말씀 순종이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아서 진짜 복을 받고 복된 상태가 되고, 복된 상태가 되니 이제는 돈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돈을 지배해서 내 통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퍼다가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고 계속 즐겁게 하고 있는 게 성도들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 섬겨요. 그럼 봐봐, 내가 섬겼잖아. 그럼 반드시 모은다. 제 창고 특성이 그래요. 말씀 창고 특성은요, 거기다가 양식을 내가 빼다가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요게 천국 창고, 말씀 창고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해보는 거예요. 또 즐겁게. 눈에 내 레이더망에만 딱 걸려봐. 그러면 그냥 바로. 그죠? 우리 수영이 요즘에 묵상을, 너 목사님이 사준 옷 입고 와야지, 너 왜 그거 입고 왔어? 너 빈폴 입고 와야지. 묵상을 잘해 요즘에. 그죠? 막 지금 막 올라온다고 막 묵상이 달라졌어. 그 뱀 같은 여자 끊어지더니만 너무너무 아주 그 뱀이었다고. 아주 잘 끊었어. 아주 그 계속 묵상하고 애가 이제 정신이죠. 이번에 십자가 캠프 가서 은혜 많이 받아라. 알았지? 무릎 꿇고 기도 좀 하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건수가 생겼잖아. 그럼 탁 더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 생활을 진짜 뭐 누구나 다 돈에 매여 있고 누구나 다 돈에 찰찰철철 매여.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뭐가 안 돼 있다 지금? 순종이 안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복된 상태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 되는 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그것만 딱 순종을 해버리라니까. 그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원하는 거 그것만 딱 순종을 하면 오 잘했어. 그리고 선물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게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순종할 거리가 안 오지. 계속 숙제를 못 풀었으니까. 내가 논문을 계속 안 쓰고 있을 때 그게 없어져요? 논문 계속 안 쓰고 있었는데 없어지냐고. 그냥 박사학위 줘? 안 주죠? 근데 지금 딱 써가지고 내니까
그때부터 또 다음 단계 이어지는 거죠. 책 다 쓰니까 이제 출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맥혀 있다고 지금. 여기 하수구에다가 뭐를 부었는데요. 세상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이거 봤더니 그냥 여자들 알지? 자기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해서 이게 물이 안 내려가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딱 봤더니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와. 그 머리카락 딱 하니까 물이 그리고 쭉 빠지는. 그래 안 그래? 그 막혀 있는 거를 그거를 빨리 치워버리라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잖아요. 무슨 말씀을 해?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때를 그냥 앞당겨버린 거야. 예수님의 때를 오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 명하시면 되잖아요. 그 내가 오늘 아픈 사람 기도해 드릴 때 내가 그랬죠. 좀 기도가 좀 바뀌었죠. 우리 다솔이 기도할 때도 주님 말씀께서 명하십시오. 요런 의미가 여기를 알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왜? 말씀을 알아보는 거잖아. 그럼 말씀께서 기적을 베푼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생기면서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하고 자 이때 왜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움직인 게 누구 때문에 움직인 거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였고 하인들은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이에요. 아멘?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사건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알죠? 자, 이건데 자, 요 사건 다음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빨리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말씀 순종의 신앙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이거 봐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성전 안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장사꾼들을 보시고. 이야, 말씀이 아니라 소, 양, 비둘기. 소, 양, 비둘기가 말씀을 대체하고 있었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심판주가 노끈으로 채찍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됐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잘못된 건 다 쫓아내야 되니까 노끈 채찍으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어떻게 돼? 쫓으시고.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해요. 발견해. 이 보시고. 이게 1번인 거야 사실은. 이 보시고가 자 여기 봐봐. 보시고 유리스코야. 이게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 안에 말씀 아닌 것들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먼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채찍은 매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자면 매질을 한다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여기 봐요. 그래서 요거 순서야. 이제 매질로 쫓아내야 될 것. 자, 내쫓으시고 에크발로 쫓아내다 파견하다. 쫓아내야 돼. 이게 뭐예요? 양, 소, 비둘기 이런 거 이게 뭐야? 허울 좋은 종교 형식. 예배만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거.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거 내쫓으라고.
그걸로는 백날 해봤자 너 계속 고난 온다. 너 인생의 망함과 흥함이 계속 돌아갈 거야. 말씀 경외하기 전까지는 에이레네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 너희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엄마 아버지 밑에 붙어갈 거야.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죠? 말씀이 아닌 것들은 여기다가 깡그리 다 갖다 버리세요. 알겠어요? 이 예배는 말씀 순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모여지는 현상인 거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퉁쳐버리려고 그러면 너 인생은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이런 것 허울적인 것도 내쫓아. 돈을 쏟았다죠? 에케오야. 이거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 거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에케오. 이게 뭐야? 피를 흘리다. 쏟아 붓다. 이건 뭐야? 돈을 위해서 사는 거 빨리 갖다가 버려라. 돈이 네 신이지. 맘몬.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려야지. 돈 벌고 싶어?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진짜 더 부자 되고 싶어? 그럼 말씀 사랑해. 말씀 순종해. 네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모이다가 싹 사라질 거야. 너를 배신하고. 그런데 말씀 사랑하잖아. 그러면 네 통장이 은혜를 받으실 거야. 내 통장에 넘쳐 흐르는 주의 은혜. 통장에 넘쳐 흐르는 주님의 애틋한 그 사랑이 네 통장에 흘러넘칠 거야. 빨리 맘몬 갖다 버립니다. 말씀으로 주인으로 바꿉니다. 돈 벌려 가려고 알바하지? 주일날 벌릴 것 같아? 그게? 가장 돈 많이 버는 법. 말씀 순종해. 투자법 가르쳐주는 거다. 대박 투자법. 이렇게 대박 투자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이 있지, 구약에. 누구야? 야곱. 땅 팔아다가 하나님을 샀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상속권, 장자권을 샀다. 괜찮은 거래 아니에요? 최고의 장사꾼 야곱이라고 저는 봅니다. 빌 게이츠 저리 가라. 그죠? 애플 누가 만들었냐? 잡스 같은 소리. 잡스 참네. 야, 잡스 암 걸려 죽더라. 씨. 그지? 무슨 소용이냐 그게? 암 걸려 죽으면 끝나는데. 네 거 아니야 그거. 최고의 장사법, 투자법. 야곱처럼 말씀 먹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상을 엎은 돈상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이 그런 직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만둬. 때려쳐. 알겠죠? 요런 건 어떻게 하냐면 상을 엎으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직장은 어떻게 한다? 때려쳐. 그죠? 아주 시원하게 때려치고 나와라. 아나트레포. 파괴하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그 다음에 말씀 아닌 신앙. 가져가라. 비둘기 얘기하는 거야. 놀랍게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말씀으로. 바로 이게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 이거 봐. 주의 전이 뭔데 말씀인 것도 모르고 그래. 열심히 그냥 봉사한다고 교회 쫓아다니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삼켜버렸잖아.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예배가 말씀 삼켰죠? 새벽 기도가 말씀 삼켰죠? 전도 말씀 안 보고요. 성도들한테 말씀 안 가르쳐주고요. 열심히 전도만 다녀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 다녀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말씀을 삼켜버렸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교가 예수교인데 유대교로 예수교를 삼켜버렸다. 이런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표적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도 표적을 요구해요. 짠, 이거죠. 표적. 예수님이 이렇게 엎어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하죠? 표적.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이 표적과 이 표적은 뭐가 다른지. 여기서 뭐래? 표적 보여라 그랬더니 왜 그러겠어요? 야, 어떻게 성전을 다 뒤집어 버렸어? 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 이런 얘기야. 표적 보여? 그래,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이게 표적이야. 이건 뭐죠? 말씀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이거 다 허물어뜨리고 말씀 일으켜, 말씀을 세워.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선 왜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안 돼서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왜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표적을 일으키죠. 여기는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 안 일으키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오게 하려면 결론 났죠. 어떻게 해야 돼? 내쫓고 엎고 쫓아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고 말씀 아닌 신앙은 싹 치워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말씀을 알고 말씀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때가 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그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말씀 순종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애도하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이런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이런 거 좀 이렇게 들어가서 타이핑을 딱 치면 나중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응? 한 주마다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좀 복습하는 겨 책을 좀 한번 좀 타이핑을 한번 해보지. 그러면 이제 아파트 교회 얘기 책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탄 3탄 나올 수 있잖아. 요한복음 아침밤 묵상, 요한복음 밥상 이렇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때를 못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제자 훈련할 때 때가 이거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시니 이게 묵상을 하니까 요게 때 짝짝짝짝 표적과 딱 연결돼서 뭘 얘기하시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원어를 자세히 안 찍어봤는데 묵상을 하게 되니까 원어를 자세히 찍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예수님의 때가 되시길, 예수님의 때가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요 2020년도 주님의 때가 오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장애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